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므로 주님 오심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은 훈련을 받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개인적인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지 않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에 나가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지만 사실 이미 그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죠?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마음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감동 감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바로 빈들에서 받았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NIV 성경 번역을 보면 데저트라고 써있어요. 데저트, 사막.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윌더니스입니다. 이것은 광야, 황야예요. 그러면 결국 같은 의미죠. 사막 같은 곳, 황야와 광야 같은 곳,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편하고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사람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모든 게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광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곳에 보면 그는 좀 기이한 외모를 복장을 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도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에서 혹은 성읍 안에서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는구나, 내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동떨어진 곳에, 황망한 곳에, 광야 한가운데 세례 요한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길을 닦는 것이 너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소리예요. 그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고 소리가 되려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를 내야지, 왜 광야에서 황망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소리를 내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소리를 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우리는 그저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빈들로 가라고 한 이유는 거기서 사명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하신 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없고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오시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 자기는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불을 의미하는 것은 나쁜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이 있고 더러운 것은 뜨겁게 불로 가열하면 모든 균이 죽고 깨끗해집니다. 불은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악을 태우고 우리의 악한 근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새 능력이에요. 새 힘이에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전의 육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성령 받지 않고 불세례 받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로 고백하는 회개, 입술로 하는 회개, 생각으로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 잘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세금을 뜯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했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랬던 그가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가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잘못한 걸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도로 갚겠다고 했어요.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다 뜯어내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온 것이면 도로 다 갚고 더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만나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성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회개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눠줘라. 너희들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너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그리고 네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 삶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교회 데려오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돼야지, 너나 잘 믿어, 너같이 살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너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니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본이 되고 여러분이 잘 살아가신다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모습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때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시간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메시아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빈들로 가서 오시는 메시아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있는 반면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인 루이스 CK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재미를 주고,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봤는데 내용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입 주변이 뭐가 잔뜩 묻어서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이게 글쎄 어디 숨어져 있는 초콜릿 찾아가지고 아마 시큰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 주변이 그냥 초콜릿으로 시커멓게 그냥 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그냥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요,
초콜릿을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초콜릿 성분에 카페인과 테오브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심장을 막 박동하게 하고 잘못하면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심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 이쁘다고 초콜릿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개가 뭐 압니까? 그냥 어디서 찾아가지고 시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놀래가지고 그 개를 얼른 끌어안고 약국으로 갔어요. 가서 약을 산 물로 된 약이에요. 이게 무슨 약이냐? 그걸 먹여서 속에 있는 걸 빨리 다 토해내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초콜릿을 다 토해내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자 물약을 놓고 야 너 이거 먹어야 산다 마셔라. 그럼 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쩝쩝 먹습니까? 안 먹죠. 더군다나 약을 뭐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걔를 살리려고 목을 그냥 팔로 끼고 막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고 퍼득퍼득거리고 난리겠죠. 온 얼굴에 약이 튀고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깽깽거리는 걸 그냥 약을 다 먹이는 거예요. 애를 쓰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간신히 약을 먹여서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대요. 근데 걔가 그때부터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보더래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와서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고 그러던 강아지가 그때 이후부터는 자기를 보면 슬금슬금 도망가고 자기가 오라 그러면 안 보고. 아마 생각해 보세요. 개 입장에서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목을 조르고 뭘 먹이니까 이 주인 미쳤나 봐. 오늘 갑자기 왜 저래? 나를 죽이려고 하나 봐. 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개는 주인이 자기를 살리려고 지금 약을 먹이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살려놨더니 도망가고 피하고 주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개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기르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강아지처럼 개처럼 비슷하지만 크면서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철이 들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하면서부터는 말로 해도 알아듣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으면 아는데 개는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고 왜 힘든 일을 주시고 왜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신가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될 때 주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살려놓고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늘 그 자리에 똑같이 있지 마시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오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내일, 그래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빈들로 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충주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